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듣고 압니다.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에 처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갑니다.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습니다. 주일날 헌금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가 성령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단계, 그 다음 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단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단계,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는 틀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높은 단계에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지시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육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이고 이 내용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살 수 있어요? 성령님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살 수 있는 그것을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with the Holy Spirit, in Holy Spirit, over Holy Spirit. 성령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성령님이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나 아멘. 이제는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하실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선교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가? 사모님, 예배 네. 드릴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까? 저는 그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게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 마음에서 막 감동이 있을 때가 감동이 있고 또 있다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예, 예배 예, 드릴 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방할 때라든지 또는 전도할 때라든지 뭐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라든지 그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막 벌벌 떨고 그랬다고 했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가? 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해서 유럽이 봉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대구에 어머니를 뵈러 가야 되는데 추석이 됐는데 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티켓을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기차표를 못 끊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기서 89번 버스를 타고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5분 전에 어느 분이 대량으로 표를 샀다가 반납하는 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5분 사이에 제가 티켓을 끊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있어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에 성령님 오늘 예배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준비하며 기도했을 때 예배는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날 때에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성 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만날 때에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를 만날 때에 우리의 자녀를 만날 때에 성령님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만날 때에 성령님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옵소서. 오케이.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또 가서 설교하는 것이나 신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성령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방정옥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5가지. 첫째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영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예수의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게 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귀신을 탁 물리치게 되고 더욱더 우리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한다,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사모의 사역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시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면 그 다음에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려 하면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려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자식들 남편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이 목회보다도 성교보다도 다른 데 빠져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막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가난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 받는 길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구에 있는 구라성교에 나병 환자가 마지막 죽을 때에 가는 그 병원에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 때에 우리 청년부 제가 회장할 때에 모든 청년회 회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막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탁 잡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더 크고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수많은 죄를 짓다가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막 그렇게 청년의 때에 막 열렬하는 분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준 그런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말이죠. 간암인가 간뭐에 걸렸는데 마지막 죽을 때예요. 내가 젊을 때에 고등학교 때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형사하다가 그리고 돈 벌고 막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막 자꾸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확 바꾸주시는데요. 회개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셔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는 탁 감정이 일어나 가지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들어보니까 그 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돈 투자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래가 좌절하고 그래가 교회를 떠나고 사업하다가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속에 살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인도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언의 기도, 예언의 기도,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이 사모해라, 사모해라.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하다, 소망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 다음에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언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 다 하시죠? 네. 방언을 언제 해요? 기도할 때 하죠. 기도할 때?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제는 방언을 할 때에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방 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하고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방언이. 그렇기 때문에 나쁜 방언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과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방언은 방패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공격형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딱 대고 귀신 있는 곳에 딱 대고 숨어서 한 40여 년을 그 속에서 나가지 않는 쪼아리를 틀고 있는 그 귀신 손을 딱 대고 방언을 딱 하니까요. 귀신이 막 견디지 못하고 막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방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픈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조이라는 학생, 성령님이 고쳐주신다. 아픈데 손을 대어라. 조이 학생은 코에 손을 대었어요. 코피 많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빈혈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조이 학생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는 거죠. 윤영애 사모님, 이재 선교사님, 방정옥 선교사님,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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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많은 부분에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신비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부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령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성령의 불같은 성령 임하시게 되면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세요. 귀신들 분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여 귀신아 나가라. 제가 말할 때 그리고 손을 댈 때 그때 귀신이 막 발부둥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을 보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막 불이 이렇게 막 탄다는 거예요. 불이 확 타가지고 이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될 때마다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자리 잡았던 그 귀신들이 하나 둘씩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그 귀신이 다 나가느냐 그게 아니고 5일 동안 쫓아냈습니다. 5일 동안. 어떤 귀신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했죠. 탐욕의 귀신이 있어요. 물질 아이고 주여.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 우상 깨뜨리시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부 다 폭망합니다. 폭망. 2년 안에 폭망합니다. 안 보세요. 그 다음에 음란의 귀신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또 동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약하고 교회마다 이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음란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강구하는 우리께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의 역사 일어나면 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다고 물러나 버려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산주의 귀신이 막 나를 막 공격하고 이럴 때 귀신아 물러가라. 속에서 내 영이 딱 한 게. 그 다음에 쫙 그 말하는 그
지사의 입을 딱 닫아버리시고 딱 중지시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딱 전교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고 정말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하려면은, 전도하려면은,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려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날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요새는 작은 귀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돼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 되어도 잠을 못 자겠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있는 그 귀신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 내면의 것들을 다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귀신 쫓아내 주셔가지고 밤에도 두렵지 않고 잠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는 거야. 하는 것만. 아이고 귀신 쫓아내주면 방을 딱 나가는 순간에 그 귀신이 더 큰 귀신 데리고 싹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내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 7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확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마지막 천국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서 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방언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 자기의 영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을 알고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치유사역, 목회사역,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